민수기는 광야 진군의 성패를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인격적인 신앙의 문제로 귀결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사는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과 절망스러운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반복했습니다. 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망설임 없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습니다. 호르마는 과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던 곳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패배한 곳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시온과 바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워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사술이나 술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강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큰 죄악 가운데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용사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바알 볼에게 빠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토록 참담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까? 민수기 31장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은 세 곳에서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의 길을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망하다가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부정한 소득을 추구하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 돈을 향한 탐욕에 이끌리는 유혹을 피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발락 왕의 요청에 따라 무려 4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외부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꾀를 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열중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결정됩니다.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삶이 천박하고 무가치해집니다. 고귀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삶이 고귀해집니다. 위대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외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승리합니다.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승리들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일이 잘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은 너무나 귀해 보여서 가까이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거친 바람을 맞으며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여인들과 도시에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이방 여인들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승자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발람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압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 속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용감하던 이스라엘 용사들은 단 하루 만에 바알에게 예속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기록된 최대 실패요 스캔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수령은 목매달게 하셨고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앞서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죽은 자는 지휘관 250명과 전염병 때문에 죽은 14,70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는가?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엉뚱한 길을 갈 때 진노하십니다. 깊은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 빠져드는 경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분노,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슬퍼하실 때, 분노하실 때, 침묵하실 때,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 해도 내가 무너지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거창한 영적 전쟁에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도덕적 싸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가담했다는 단어를 부속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담했다, 부속되었다는 것은 바알 부올의 종이 되어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 지금 막 해방되었는데 다시 이방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부속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바알보르한 우상에게 부속되어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우상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종이 되어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 보올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섬기며 사는 것에는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알 부올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바알 부올의 종이 되어 권력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이, 지식이 그들의 바알 부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 부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알 부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다른 길을 갈 때, 그래서 엉뚱한 길에서 방황할 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라도 옳은 길이 아닌 악한 길을 갈 때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더욱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